저희가 매월 넷째 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이 서신서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간, 한 2달간인가요? 마지막 주에 이제 다른 일들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요 앞에 말씀이었죠.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용을 전했고요.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하고 변질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요 이전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풀어 설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온 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믿음을 의인화해서 쓰고 있는데, 이 믿음이 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의 기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외에도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오다 라고 해서 이전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마치 새롭게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믿음은 그 대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율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대상, 즉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이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율법과는 구분되어진 새로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이 오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매였고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둘러싸이다, 이런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뭐 보호받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이렇게 둘러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하는, 좌우로도 못 가게 하는, 그죠? 꽉 막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게 점점 조이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점점 조여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갇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포함되다, 흡수되고 동화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국 이 두 동사는요, 모두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고 갇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매이고 갇힌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율법에 매이고 갇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교사 또는 남자아이들을 돌보고 안내하는 후견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시중드는 자, 또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신분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사실. 의외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6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담당하는 이 어린아이들을요, 굉장히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이게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료나 그림들을 보면은요, 이 초등교사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회초리가 들려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걸로 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와는 사뭇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를 든 초등교사와 같이 강압적이고 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고 강압적이고 엄한 그런 압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이와 같은 이전의 상황들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초리를 든 초등교사의 강압적이고 엄한 압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요, 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변화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의 의지가 담긴 행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온 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옷을 입는 거요, 개인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요즘 뭐 그런 표현 있죠. 남자는 무슨 빨이다? 수트빨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양복 입은 남자는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저도 평소에 그냥 청바지 티셔츠 즐겨 입는데, 주일만 되면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잖아요. 네, 여러분 앞에 멋있어 보이려고 이거라도 의지를 해야? 이 패션이에요, 패션. 그러니까 오늘날은 패션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옷, 아름다운 옷,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기 좋은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이전의 패션은요, 패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컸느냐면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가린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이 벗은 것을 알고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체를 가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린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려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입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온 후에는 죄를 드러내고 합당한 징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죄를 가리고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이었죠? 우리 양성원 형제님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례식은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주로 약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는 약식 세례를 거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가 갖는 의미가요, 좀 다소 축소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 끝까지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침례교단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 침례를 거행을 합니다. 이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해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죄를 다 씻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용서를 선언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의 변화예요. 자, 믿음이 온 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 신분, 성별 등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는 차별이야말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를 통해서요,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권면해요. 이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차별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온 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유업을 이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육신적인 혈통의 계보를 쭉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혈통의 계보 속에 들어있어야만 이 유업을 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소유가 누구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온 후의 세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매이고 갇히는 상황, 강압적이고 억압의 그 상태에서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세대를 우리가 겪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세대를 지나면서 구원으로 나아갈 확실한 길이 열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가려지게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차등이 없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을까요? 내가 부자라고 이거 다 얻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막 이 공로를 막 쌓아서 이걸 얻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요, 우리가 오늘날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믿음이 온 후에 이 변화되어진 삶,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